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 한번 나눕니다. 자, 저를 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얼마나 보기 좋게요. 오늘 우리 경당의 어르신들이 또 이 예배에 같이 참석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주의 절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왕이신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대부분 성탄절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런 그 이야기 설교 말씀을 많이 해요. 저도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제가 특별히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요, 우리가 이 시작성경 처음에 있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12명에 있는 제자 중 하나인 마태가 기록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복음서라고 이야기하면 마태복음을 비롯해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네 개를 우리는 사복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사복음서의 핵심은 뭐냐면 구약에서 예언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된 것이 신약에서 성취되는데 그 성취되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전도 행적을 비롯해서 십자가의 대속과 죽으심,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이 중 마태복음은요, 누구를 대상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서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자신들만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지만 그들은 정작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그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만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형식적 종교 생활이 뭐냐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주일날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이런 생활이에요. 메시아가 누구인지 자신들이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이게 또 깨닫지 못하고요, 방황하면서 실패한 인생을 그들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가요,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답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요, 세상에 보면 당시 유대인들과 같이 생명의 복음을 정확히 맛보지도 못하고 종교 생활에만 빠져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또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도 많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다니면서 천국만 가고 싶어. 그런데 해야 할 것은 안 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요, 주일은 나와, 주일 예배는 나와. 오늘 성탄절인데 안 나와. 성탄절은 안 나가는 줄 알아.
주일날 오후에 찬양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은 거룩함 가운데 하느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1시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안 드리도 들은 줄 알고 안 나와. 저희가요 이 오후 예배가 끝나면 주일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항상 줘요. 그런데 11시 예배만 드리고 와서 오후에 선물을 주는데 선물을 못 받아. 그걸 자기를 못 받았다고 서운해. 이번 그 성탄절에 참 우리 이 맑은 새교회 성도들이요 복 받는 사람 중에 복 받는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 잘 아는 대로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을 이 별을 보고 찾아와요. 거의 한 2달 동안을 밤에만 움직이면서 이렇게 쭉 별을 따라와서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 마구간 위에 별을 딱 섰을 때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준비해온 황금과 유향과 몰약 3가지 선물을 예수님께 드려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그 성도들을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해요. 요즘 그 경기가 너무 안 좋거든요. 선물 같은 거 구입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맑은 새교회 성도들은 무슨 복이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들을 주는데 오늘 4가지 선물 드릴 거예요. 우리는 4가지 선물 드려요. 기대하셔도 돼요. 우리 사모님이 아침에 일찍 나와서 보따리 싸. 왜? 오늘 성탄절이잖아. 그 성탄절에 참석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는 그냥 선물 많이 드리려고 해요. 많이 주려고 그래요. 우리는요 종교 생활에만 빠져있는 성도가 돼서는 안 돼요. 이러한 세상에서 특별히 우리 맑은 새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예수 생명의 축복을 누리면서 참 복음이 주는 축복을 체험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 제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우리 딱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그 족보가 쫙 있는 거예요 지금. 마태가요 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족보 있죠? 족보 있어요. 저도 윤씨 그 박평윤 씨 35대 손이에요. 여러분들 다 그 족보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요 그저 사람의 이름만 나열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봐요. 아무 생각 없이 사람 이름만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요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제자 마태가 복음서 첫머리에 족보를 기록한 것은 왜 기록했느냐? 예수님께서 참된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의 계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조상 아브라함을 제일 존경해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가장 위대했던 왕이 누구냐면은 다윗 왕이에요.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봐요. 여러분들 그 족보상에 이 어르신들 중에 무슨 그 벼슬을 한 분이 있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어떤 벼슬을 한 가정이야 집안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또 그 중에 왕도 있는데 왕은 다윗 왕이고 뭐 이러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참고로요.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된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에 이르는 그 족보가 어떻게 기록되냐면 하향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순서별로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하향식이라고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왕들의 족보는요, 이렇게 하향식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왕들의 족보. 위에서부터 우리 조선 역사를 보면 태종 태세로 쭉 내려오잖아요. 똑같아요. 그런데요, 희한하게 지금 마태복음에 오늘 족보를 봤는데 누가복음 3장에 보면요, 족보가 또 하나가 나와요. 이 족보는요, 거꾸로 예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올라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르기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거꾸로 됐어.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냐? 상향식 족보다. 이것은 위로 올라가는 족보다. 그래서 상향식 족보라고 해요. 근데요, 실질적으로 평민의 족보는요, 이렇게 상향식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왕의 족보는 하향식으로 기록되고 평민의 족보는 상향식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약속을 했고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다윗의 혈통으로 영원한 왕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거예요. 이렇게 육신적으로 다윗 왕의 혈통을 타고 왔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왜 이 사실이 그토록 중요할까?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영적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권세를 통해서 물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처음에 인간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다 가보니까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모든 문제가 발생돼요. 말을 안 들었다는 얘기요. 한마디로. 이때 인간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유혹했던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는 영적 존재거든요. 귀신들은 영적 존재예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는 않는 영적 존재인 사탄, 그리고 그의 쫄개들은 귀신들. 이것들이요, 인간들을 혼미하게 만들어. 여러분들 귀신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귀신 하나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가요. 아멘. 이 귀신들이 인간들을 혼돈하고 막 혼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이 흑암 세력의 힘은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국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쉽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그 길이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범죄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우리가 다 죄인인데
그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속죄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이 대속과 또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성취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런 모든 흑암 세력을 꺾으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존재인 거예요. 아멘. 왕의 자녀에게는요, 왕이 가진 권세가 주어져요. 우리도요,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현장의 모든 저주와 흑암 세력이 다 꺾여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가끔 기도해 주거든요. 아프신 분들, 귀신 들리는 분들 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안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요. 예수의 권세로 명령하거든요. 이렇게 예수의 이름과 그 권능으로 명령했을 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요, 여러분의 체질을 바꾸고요, 예수님의 권세가 나에게 임하면 그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의 전도예요. 그리고 승리의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라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왕적 권세를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왕의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답답해하셔요.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면 결국 사단에게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사단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요, 마귀들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여기 노회장님 김상진 목사님 계시대요. 김상진 목사님은요, 영적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냥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다 해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귀신의 권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따 남으세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권세를 이제는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신앙생활하는 맛이 나요. 신앙생활도 맛이 있어야 돼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냥 물에 불탄 듯 술에 숫탄 듯 우유부단한 종교생활 이제는 하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놀라운 권세를 부여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장 3절로 6절 말씀을 보면요, 특별한 내용이 나와요. 아주 특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성경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에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특별한 것이 보이나요? 예수님의 족보에는요, 특별하게도 다말, 라하, 롯, 밧세바, 마리아 5명의 여자의 이름이 나와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집에 족보를 보면 여자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희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예수님의 족보에 보니까 5명의 여자의 이름이 나와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여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이 안 됐어.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인구를 계수할 때도요, 여자는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여자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이나 올라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여자들이요, 마리아를 제외하고도 특이한 신분과 처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봐요.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례를 낳고, 이 다말이 여자 이름이에요.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냐?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가지고 아들을 낳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관계를 한 게 아니고 시아버지와 아들이 저길 못 나오니까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가지고 아들을 낳은 사람이에요. 특별하죠. 또 누가 나오냐? 라합이 나와요. 라합은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여리고성의 기생이에요. 기생. 그 다음에 또 롯이 나와요. 롯. 이 롯은요, 유대인들이 배처럼 취급하던 이방인 여자예요. 또 밧세바가 나와요. 밧세바는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데 다윗 왕의 부하인 우리야 장군의 아내예요. 어느 날 다윗 왕이 왕궁을 이렇게 딱 위에 올라가서 옥상에서 거니다가 보니까 저 앞에 집에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 속에 어느 여자가 옷 다 벗고 목욕하는 것이 보인 거야. 근데 보니까 이뻐. 그래서 사람 불러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오라고 해서 강간을 한 거야. 그리고 부인을 삼았어요. 그럼 우리가 장군을 죽여버린. 이런 특별한 여자들이 나와요. 이러한 여자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은요, 정말 무척이나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보여준 단적인 예인데, 이 복음은요, 버림받은 기생 라합에게도 최고의 축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롯이 복음을 얻으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축복을 받았어요. 또 밧세바에게도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솔로몬 왕을 낳는 축복이 누려지게 됐던 거예요. 이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멘. 지극히 평범한 여인이었던 마리아가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언약 성취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어요. 이처럼 복음은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다 구분하지 않아요. 일단 복음이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전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를 않아요. 옛날에 잘못했던 거, 죄지었던 거 하나도 묻지를 않아요. 일본의 문화를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놀라운 그 복음적인 것이 하나 있어요. 일본에서는 결혼을 하잖아요. 그건 결혼 전에 상대방이 어떤 과거를 가졌던지 전혀 흠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혼 전에 어떤 일을 했든지 결혼을 할 때 전혀 흠이 되지 않는데요. 마찬가지로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결혼하고, 내가 신부된 자로서 예수님과 영적 결혼하는 거예요. 본인은 하는데, 주님의 신부가 되고 나면 여러분들의 과거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겠다는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복음은요, 과거의 상처나 실수, 실패 이것을 전혀 분리 삼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은요, 이러한 아픔들을 도리어 성장의 발판이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오늘 마지막 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 족보의 내용을 세 단계로 이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요? 14대. 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이렇게 기록하고 정리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14대는요,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의 포로 시대까지의 14대는요, 약속과 축복을 상실한 비극의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 그리스도까지 14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서 모든 영광과 축복이 회복되는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역사의 중심이며 처음과 마지막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이러한 축복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리고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구약시대의 족보는 죽는 시리즈예요. 구약시대는 죽고 또 죽고 죽는 것만 얘기해. 그런데 시작시대에 마태가 기록한 족보는요, 낳고 시리즈야. 뭘 자꾸 낳아. 낳는다는 것은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순간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 이처럼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계속 낳는 것처럼 계속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요, 전도자로서 제자로서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면 많은 사람을 새롭게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으로 인해서 예수의 권세가 현장에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통해 이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시조예요. 복음이 없는 시대에 복음을 깨달은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들이 있고 싶어 하는 그 모든 곳이 다 회복돼 가지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언약적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제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